모리아산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사 읽고 노래하고 하니까 1부 때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바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 노래 제목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인데요. 약간 이게 느낌이 약간 라이브 카페 같은 느낌?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라이브 카페 느낌 나죠? 때론 내겐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닥쳐 올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래,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 알았다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나가게 하셨던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때론 내겐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닥쳐 올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에 그래,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 알았다네. 목양실에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찬양 인도하는 거랑 또 이렇게 노래하는 게 조금 쑥스럽기도 한데, 이 노래 여러분 가사 어떻습니까? 한번 좀 마음에 확 닿았죠? 이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이 노래가 착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울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래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말이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네가 선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우리가 뭐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좋은 믿음이다. 예전 사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큰 믿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고, 저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은 믿음이 아닌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정말 어떤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복음은 뭡니까? 나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의인이 됐을 때 필연적으로 선행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면 그 믿음은 선행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분명히 믿음과 선행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행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은 선행을 동반하기 때문에 또한 서로 분리돼서도 안 된다고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믿음을 선행의 근거에서 생각하는데, 또는 때로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뭐 내가 막 어떻게 살든 하나님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양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해서 의롭다, 너 참 내가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언이에요. 근데 선언인데 그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비아틴즈도 있는데, 성화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한데 영어 원고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쓰려고 하니까 sanctification인가요? 2024년 맞죠? 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과정이죠. 좀 어렵게 말했지만 믿음은 그러니까 계속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땅과 민족과 복에 대한 약속을 딱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뭐였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도 아마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전, 형통,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한 발을 내디뎌서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고, 심지어는 이 본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엄청난 지상 대명령의 이 놀라운 꿈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 하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순종했을까요? 모르고 순종했을까요? 모르고 순종했겠죠. 몰랐을 거예요. 그 삶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75세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의 나이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아마 자녀에 대한 기대,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땅이나 복은 눈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밟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내가 다 너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밟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복도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부자가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재정적인 재물에 이렇게 풍성하게 됨으로 눈으로 보였는데, 그에게 한 가지 자녀의 문제는 그때 하나님 부르신 이후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대근동의 그 방식으로 자기의 종에게 그 모든 상속을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끈타라는 뜻이에요. 끈타라는 거는 뭐냐면 그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의미는 이 언약은 결연한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죽음으로써 이 언약은 지켜진다 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으로까지도, 죽어도 이 언약 지킨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나올 상속자로 인하여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하늘의 별, 여러분 별 보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아내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75세부터 86세까지 그 시간 동안에 이스마엘을 딱 얻었을 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사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태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나세요. 창세기 17장에 99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좀 성장하였을 때,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그 자손,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손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 아들의 언약을 이제 사라에게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언약 가운데서 그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에 대한 그런 언약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 그것을 그 중보기도가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이게 그 얘기를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는데 사라가 우연히 듣고 막 웃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은 이삭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삭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마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태어남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모든 식솔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자녀의 태의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부부들이 계시죠. 그럴 때 태의문이 열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적인 그런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주시기를 저는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다렸죠? 75세부터 100세까지. 내가 1부 때 15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산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숫자가 알겠어요. 25년이죠. 25년 동안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애지중지, 금지오겹,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이삭 하나 때문에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삭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이삭의 히브리어가요, 그가 웃는다, 그가 웃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 아들. 그런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온 집안의 기쁨이 된 이삭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건데요,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유혹이나 죄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이 올 때 그 시험이 때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사, 입증하다. 그게 뭐냐면 이런 뜻도,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대요. 품질 검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제가 찬양으로 노래로 불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믿음에 대한 그 증명을 하시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혹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증명하여 확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었어요. 뭐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된 그 아들이 이제 10대가 되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막 든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번제,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예.
번제라는 건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제물 전체를 불태우는 제사예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명령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음성을 순종하여 그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녀들을 제물로 요구하는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인데요. 몰렉이라는 신은 자녀들을 그 몰렉이라는 신에 대한 충성심을 위해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제사를 남유다의 왕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 이런 제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스러운 이 제사를 드리는 자마다 돌로 쳐서 죽이라. 가증하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이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발짝 내디뎌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 말씀이 그냥 일방적인 명령형이 아니에요. 너 자녀를 드려 이게 아니라 청유형이에요. 청유형.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please라는 거예요. Would you?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청하건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 땅에 가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그런데 네가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너가 나의 명령을 혹시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청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참 여러분 이 시험 자체가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삭처럼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소유된 그 무언가,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커리어, 경력, 학력, 그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선뜻 순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그 두 종과 이삭과 함께 쪼개어 준비하였습니다. 하나씩 준비해서 그 번제를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떠나서 삼리길을 두 종과 함께 가다가 모리아 산 앞에, 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니까 이제 내가 이삭하고만 갈 거야, 너의 두 종은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이 너무 이상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요, 모리아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가 보시는 곳, 그리고 여호와가 준비하신 곳이란 뜻이 있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보시는 곳.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다, 그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 오늘 임재로 찬양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번제는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는 우리나라 말로도 놀랍게도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올라간다. 번제는 그래서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속죄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두 다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예배자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는 이 의미가 또 하나는 감사, 최고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번제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너의 아들을 드리라는 것은 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너의 전 삶을 나에게 주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이 속죄의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장남의 의미가 있대요. 우리나라도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중에 남아선호 사상이랑 장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장남인데요, 집안 장자는 그때 당시에는 집안 전체를 대표하고 토지와 재산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장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이 장자라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그 고대 근동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에 대한 심판이었죠. 왕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의 장남, 장자, 그리고 모든 동물의 장자. 그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집트의 죄를 그 장자에게 물으셨을 때 어린 양, 각 식소들의 수대로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려서, 그래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만이 패스 오버 됐죠. 유월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그 사람들은 딱 아는 거예요. 장자를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요, 너희가 그 집안을 속량할 때, 집안이 속량되되 장자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르고, 아브라함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 속죄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장자.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이 언약을 지켜서 지금까지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의심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물을 제사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을 때 정말 죽이면 어떡하지? 저 번제로 다 태워버릴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전혀 없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뜨끔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황해서 아들 왜? 아버지 저기 불과 나무는 다 있고 이 제사의 준비가 다 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봐도 번제할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속으로 난가? 아브라함이 말해요.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지정하신 곳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꽁꽁 묶었단 얘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막 묶어.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10대가 됐으면 힘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막 저항할 수 있는데 너무 이삭도 그 말을 듣고 그냥 같이 따라 올라오고 결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삭이 이제 제물로서 칼로서 그 제물을 죽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1절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그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직전까지 왔을 때 그 모든 마음에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뭐로 받아주셨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막 그 사랑함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함께 도달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전능하심과 그 놀라우심이 있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영광에 휩싸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험에 통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짜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게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아들은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바로 즉시 눈을 들어 살펴봐요.
그러니 수장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 수장이 있는 거예요. 그 수장이 어디서 언제 그 풀을 먹으러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수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찾아요. 그래서 그 수장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14절에 여호와 이레라였으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시험,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잊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너에게 돌아오리라 할 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도로 주리라. 다시 살리시리라. 다른 아들이 아니라 그 이삭을, 언약으로 주신 그 이삭을 나에게 다시 주시리라. 기적적으로 얻었던 그 아들, 웃음이 가득하게 했던 그 아들, 그 기쁨이 되었던, 그 웃게 만들었던 그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긴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이삭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내가 정말 풀기 힘든 시험을 주시면서 그 문제의 답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을 다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까 우리가 같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제단에 쌓고 애들을 꽁꽁 묶어서 주저앉지 않고 칼로 내리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 훗날에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의 부활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호흡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사라졌던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의 문이 닫혔던 그 절망에서 이삭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다시 주님이 달라고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그 소망을 더한 것으로 다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고 너는 사형이다라고 선고받았어요. 근데 그 권한이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온갖 모욕과 고초를 다 당하시며 험한 그 십자가 나무를 들고
등에 매시고 지고 골고다로 가셔야 했던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놀라운 계획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10대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이 저항했다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을 닮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사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창세기에 3장에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시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날을 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독자가요 야히드인데요,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이 히브리 찬양이에요. 히브리 민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비아틴 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를 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번제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된 것은 다름 아닌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삭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 나무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것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비아틴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선생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기도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을 주셨고 그 희생을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이삭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고 또한 우리가 올라가야 할 모리아 산에 찾아서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